열방복음 선교회 복음훈련학교 GTS 제2단계 내가 사는 복음 제4번째 강의 생명나무의 복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학교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그러한 삶을 살며 그 생명을 죽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 한 분 한 분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 잘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한 복음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창조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같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을 첫 번째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안식을 하셨어요. 창조의 꽃이 마지막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창조하신 궁극적인 여호와의 안식에 함께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안식의 복음, 안식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두 번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상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 안식을 누리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에덴 창설의 복음을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에덴 창설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 두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십니다. 그 기쁨,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느냐? 생명나무도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천명을 하셨어요. 나무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명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두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두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그것을 뭐 하게 하셨느냐? 경작하게 하셨어요.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는 생명나무예요. 영생하는 나무. 또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먹지 마라. 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말씀을 두셨는데, 생명나무의 말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말씀을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란 사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망이 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불순종하고 먹었어. 그러므로 인간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되는데, 사망을 그걸 먹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라고 할 때 사단이었어요. 뱀이었어요. 마귀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주관하고 사탄과 마귀가 주관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단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과 욕망,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죽음, 살인,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됐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음 아래 놓였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제 마귀를 따라서 욕심과 욕망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게 됐지만,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셨어요.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 인간이 거역했다고 해서 인간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평상, 안식, 기쁨, 생명, 이 네 개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회복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원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들이 먹으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이 거역함으로 인하여 죽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거기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자,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도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죄 가운데 불행하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막고 도는 화염, 검, 불칼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인간이 스스로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를 보여주셨느냐?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 그러나 선악을 알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죽음 아래 놓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다시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그 안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다. 생명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도 있게 하셨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는, 그 아들 안에 있던 독생자의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이 뭐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사건을 기록하느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기록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기적을 설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는데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으로 내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지, 그 떡을 준 분, 기적을 행하신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배만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6장에서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자기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 그럴 뿐만 아니에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가 될까요?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고 배부른데 이제는 이제 다시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희귀한 말을 한다. 본인의 살을 먹어야 되고 본인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 또. 그러면 영생이 무슨 놈은 예수님을 살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뜯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래래? 자,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부모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들처럼 나버리고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할 때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다고? 아버지로 사셨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고 하늘에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살아갔다는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사람 생명이 있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랑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느냐? 생명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기적 속에서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을 범했다고 하느냐? 내가 안식 안 범했다. 왜 안 범했느냐? 내 아버지가 이날 일했으니까 아들도 일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니까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니까 내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오늘 복음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 법이 아니에요. 교회 의식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 의식이나 종교의 어떤 행사나 문화 거기에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으로 내가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했던 살은 육신적인 살을 말한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내 살이 떡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나는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켰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막연하게
내 생각대로 상황 따라서 또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시작했던 사역, 유튜브 사역.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는데 무슨 사역을 했냐?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이 뭐였느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라는 것을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시작은 잘하는데 살지는 않은 것 같아.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하루로 바꿨어요. 금년 2월 1일부터. 말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져왔으면 찾아보세요. 성경 신명기 3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성경 있으면 신명기 30장 14절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면 성경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말씀으로 살려면, 말씀으로 행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돼.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첫째, 내 입에 있고, 두 번째, 어디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돼. 그러면 입에 있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사는 하루 1단계는 하루 말씀 한 장을 직접 자기가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안 되면 복음학교에도 예수로 살지 못해요.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냥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어 한 장 읽어. 그 다음에 입에 있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야 그 집안이 제대로 되는 집안이 글 읽는 소리가 나야 돼. 담장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하고 눈으로 읽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뭐라고 배운다래? 큰 소리로 달달 무슨 달 책방같이 둥근달 그래 배웠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배운다. 입에 있어야 돼. 입에. 말로 배우는 거는 말을 해야 돼. 입에 있고 입에만 있으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 마음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송해야 돼. 말씀 한 장을 읽고 한 장의 요절이 되는 한 절 말씀을 암송하는 2단계.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 암송이에요. 암송. 그걸 구절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암송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말씀의 기도로 암송 말씀을 중심하여 암송 말씀을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열방복음 선교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사는 하루를 유튜브를 매일 올리는데 매일 보시는 매일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어요. 매일 한 구절씩 외워요.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날 살아가요. 오늘 말씀의 기도가 뭔가요? 레위기 19장. 네,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레위기에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부모 공경, 경외하는 것.
안식일, 주님을 섬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기도해야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같이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을 얻게 하고 자, 더 얻게 하고 우리에게 양으로 목자인데 양들에게 뭐를 주러 왔어요? 생명 주러 오셨다. 생명만 주는 날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과 영적 생명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들이 말씀의 은혜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넘치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창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생명이신 하나님, 그 생명의 나무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혀 있어. 그런데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셨다고? 내가 길이다. 무슨 길? 생명의 길, 생명 주는 길. 그게 뭐라고? 진리야. 그게 진리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되는 진리야 진리. 다른 길은 없어.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게 진리예요. 진리가 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도 둘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모든 죄인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어떤 길을 내셨는가? 어떤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길을 여셨는가? 자,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나무는 사형틀인데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가하고 형벌로 십자가에 달아놓고 저주의 형벌로 죽이는 틀이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 왜 죄인이 받을 형벌의 틀인 십자가의 틀에 달렸느냐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느냐.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다. 죄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죄는 죽음이에요. 거역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했다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이 죽음 아래 놓여 있고 죄로 죽었어요. 죽을 뻔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죽은 존재예요.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그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고 완전히 죽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인간들 어떻게 살아갔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구습을 쫓고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살을 찢으셨어요. 살을 찢으면 뭐가 나와요? 육체에서 피가 나와요. 저번에 우리 공부했지요? 피는 뭐라고? 생명이라고.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이에요. 자, 피가 생명이면 잘 들어보세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만 해결할 수 있어요? 생명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은 생명 이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해요. 다시 사는 생명. 생명으로 죽음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죄의 결과가 뭐라고? 사망이에요. 자, 피가 뭐라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뭐를 해결한다고?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피는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배웠어요. 도표로 그려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는 죄는 반드시 뭐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피로만 알려줬어요. 피로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피로 속전을 할 수 있고 피가 속전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육체와 피는 생명과 육체, 피와 육체는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예요. 피하고 육체하고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로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이 피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뭐를 줬어요? 살을 찢어 피를 줬어요. 제 사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죄값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자, 죄하고 죽음은 양면에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죄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육체와 속의 영혼하고 똑같아요. 두 면이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자, 죄가 뭘로 해결한다고? 피로. 피로. 누구 피로?
동물 피는 안 돼요. 사람 피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로 죄를 해결했어. 그러면 죄값이 죽음인데 죽음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해결해야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서 벗어났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증명은 사망을 해결해야 죄가 해결됐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완전히 해결돼야.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동안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뭘로 해결하셨어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그렇게 해서 그냥 생명이다 그러지 않고 무슨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이라는 말은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 그것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뭐 했어요? 살렸어요. 그게 부활입니까?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산 거지. 또다시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해요.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만 부활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영.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서 완전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고? 살리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한지 알아요? 로마서 4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가 뭐예요?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됐다. 죄의 결과를 완전히 박살내고 끝냈다.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은 그걸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되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을 전하되 예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걸 믿어야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었다가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3일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교회 나와봅시다. 나오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죄인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당신이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십자가의 피와 예수 부활의 생명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 전해야 돼. 그거 안 전하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가짜고 나머지는 생명 줄 수 없어요. 구원도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줄 수도 없어요. 그 생명나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 되시는 그 피, 예수의 피, 그 피, 그걸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됐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풍성히 누리면서 살다가 어디에 가면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강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걸 하나님이 죄진 인간이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놨다. 못 참고.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먹고 누리는 자는 이제는 죽음도 사망도 아픔도 고통도 미움도 시기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먹고 산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무. 나무이 어디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그걸 나무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는데 누가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군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기는 자만 주워 먹게 해요. 이겼던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실패하고 진 자는 못 먹어요. 그 안에 놓여있는 자는 못 먹어요. 이긴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죄를 이겨야 돼. 이길 수 있나요? 정욕을 이겨야 돼. 이길 수 있나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긴 자가 됐다고요?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 이긴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겼어요. 나도 이긴 거예요. 이긴 자는 누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소는 것은 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죄, 율법. 율법이 있어야 죄가 될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죄가 법이 없으면 간음죄가 없어요. 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죄되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을 어김으로,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온다면 사망. 사망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승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의 구원 내 것일세. 예수 생명 내 것일세. 예수 승리 내 승리일세. 우리 찬양한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형제가 진실함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길에 더욱 깊이 서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누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헛되지 않지 예수 없이 사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생명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죄 아래서 죽음 아래서 사망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지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을 해도 주님으로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헛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 이긴 자 우리의 뭐가 이긴다고? 믿음. 우리 손자가 이름이 믿음이가 있어요. 개 키울 때 막 잠을 안 자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직 주 예수님의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자 놀랍죠? 그래요. 막내는 또 실로인데 걔 또 집을 대면 내가 손자를 안고 무슨 노래 부르냐? 진실로 진실로 선한가. 그럼 몇 절 안 부르면 자. 무슨 얘기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것으로 살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제도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납니까?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거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입으로도 고백도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고백은 되는데 아는데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그 구원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와야 믿어진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믿어진다는 성령 받으면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친아빠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어져요? 와 그런데 걱정에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죽음이 왔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신데 다 주님만 있고 주님이 알아서 다 아버지가 알아서 전념하셔서 다 알아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을 못해요. 인정이 안 돼요. 주가 뭐예요?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 전 우주의 주가 되시는 주인, 그 믿어진다. 성령이 와야 믿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와야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 오면 안 돼요. 못 전해요. 복음 못 전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그걸 뭐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선포하셨으니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자,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 뭐가 있어? 물, 피, 성령. 성령. 이게 믿음, 이긴 자의 증거하는 증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뭐다? 셋이다. 뭐라?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을 합하면 하나다.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생명나무의 복음에 대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눔 한마당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이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 삶에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생각 기르기 내일 육신의 생각 대신 영적인 생각을 노력한다. 자, 우리 생각이 중요한데, 마인드,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귀도 우리 생각을 이용하고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있고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훈련 잘해야 돼. 순간순간. 순간순간.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생각부터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순간순간.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세상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수로 산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생명으로 사는 건데 예수의 생명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우리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가고 영원히 가고 가야 될 생명의 믿음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이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등이
등이 있어야 등에서 빛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예약자 즉위 나의 잘못된 생각과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 알아서 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출애굽하자. 출애굽하자. 육신에서 출애굽해야 되고 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인간적인 것에서 모든 것을 자꾸 떠나야 돼. 버려야 돼. 떠나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뭐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내 말씀 따라 살아라.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 따르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른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마음을 주세요. 느낌을 주세요. 필링을. 성령이 주시는 필링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구하고 그걸 따라가야 응답받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응답받는데 그냥 소리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받게 하고 알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내가 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감사하는 마음 갖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내 노력이나 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고, 주님으로 바울처럼 나의 나됨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묵상하여 영적 지혜를 얻습니다. 규칙적으로 들쑥날쑥하지만 맛있는 거 있을 때 뷔페 시다가 마음껏 먹고 몇몇을 굶고 그러지 말고, 복음학교 가서 한 달 먹을 거, 한 주일 먹을 거 다 먹고 주중에 하나도 안 먹고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영적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날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안 먹으면 영적으로 굶어 배고파, 영적으로 기진맥진해,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마음이 못 느껴져. 그 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래 있어요. 적어 있어요. 무디에 있고 죽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현실이 문제가 커서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죠. 그 답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답만 가지고 있으면 상황은 안 변해도 평안해. 답이 있으니까. 염려 없어. 걱정 없어. 평안히 자고 있고. 다 주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인데.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피드백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 다음 강의부터 이제는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3단계예요. 천하 만민을 살릴 복음 공부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시간에는 QQ와 모의 장례식을 할 거예요.
모의 장례식에는 반드시 준비해 와야 될 게 QQ하고 그 내용을 제가 문자로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강의 준비 어떻게 해 오시라 그러면 다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QQ와 모의 장례식을 첫 주에 하게 되고 두 번째 주에는 뭘 하느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복음 내용을. 그 다음에 세 주째는 뭐 하느냐라고 할 때 직접 내가 여기 나와서 복음을 전해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는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아니면 그 낮에도 좋아요, 그한테 그분이 대상자가 시간 나는데 내하고 같이 가서 본인이 직접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단계, 복음을 전하는 단계하고 수료식을 하게 될 거예요. 졸업식은 3개월 동안 저 따라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졸업식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일에는 모시고 와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관계하고 시간하고 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하나 놀라면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 지나요. 아니에요. 육신에 없는데도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 영적인 것은 더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심장,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이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있어도, 나 한 사람만 죄인이 있어도 주님은 오셨어요.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요. 쫓아가요. 다가가서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살린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여 생명나무의 복음, 풍성히 생명의 맛을 누리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 대상자들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심장 우리에게도 넣어주셔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아프며 찾아가고 준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 나와서 내가 전할 복음을 통해서 햇살하는 수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만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낳는 학교,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는 학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학교 함께한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심장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애틋하고 불쌍히 여기고 견딜 수 없고 아픈 고통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학교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복음으로 낳는 놀라운 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